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1849년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엄청난 금이 발굴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해를 황금의 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금이 발굴이 되니까 일확천금을 꿈꿨던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금광을 하나 사서 열심히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도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금광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새로 샀는데 그 금광을 산 사람은요, 불과 딱 1m를, 얼마를요? 1m를 더 팠는데 거기서 금맥이 발견됩니다. 이때 그 금광을 판 사람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광을 팔아버린 사람이 이 황금보다도 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를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1m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이후의 모든 일에 이 정신으로 살아가요. 무슨 정신? 1m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1m의 철학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1m의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가입을 성사시켜요. 그리고 그는 그 1m의 철학이 금광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 보험업계에서 거부가 되었고 인생의 승리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뭐로 끝나지만? 실패로 끝나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에도요 1m의 철학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뭐 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까지의 그 마지막 1m를 앞두고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발가락 맞습니다. 예. 남자의 발일까요? 여자의 발일까요? 남자의 발 같죠? 좀 기형적인 발 같죠? 여성의 발이고요.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발이었었어요. 근데 이 발이 왜 이렇게 됐냐면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분 좀 이렇게 본 것 같지 않나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예요. 저분의 발이요. 아주 정상적인 발이었는데 저렇게 발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발레리나로서 발레를 너무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공연이 있을 무렵에는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15시간씩 연습을 한답니다. 공연이 없는 보통 때도 오전 10시에 연습을 하면 밤 8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연습을 한다 그래요. 한 해 동안 아까 그 사진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발레 슈즈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몇 켤레를 달아 없애야 되냐면 250켤레 정도가 달아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저 가죽 슈즈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뭐 한다고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독일의 그 슈투트가르트의 난 재배협회에서는 새로운 신품종 난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난의 색깔이 노란색이었대요. 근데 강수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었대요. 그래서 이 신품종 난을 개발하자마자 난의 이름을 뭐라고 줬게요? 강수진 이렇게 줬대요.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거 그 한 수고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지 세상에 새로 개발된 난의 이름을 뭐래요? 강수진이라고 줬대요. 최고의 발레리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노력, 포기하지 않는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몸이 늘 아팠대요. 어딘가 늘 아팠대요. 그러나 그 아픔을 발레리나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냈대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발레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세상에서 또 발레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수진 씨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영적 세계에서 저와 우리 좋은 나무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낙심할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올지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절에 두 가지 심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있어요. 세상의 것, 먹고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나의 이름을 내는 그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은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없어질 것들, 다 사라질 것들. 거기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소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심는 모습이 있죠. 뭐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영원한 것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나는 과연 육체로 심고 있는지 성령으로 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죠.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위해서 선을 행하잖아요. 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선을 행하는데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긴 하는데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뭐 할 일이 있다?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할 때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에 내가 벼를 심어놓고 자꾸 빨리 자라고 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다리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해는 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그 빈손 같은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이걸 뭘 말하냐면요, 일정한 분량이 차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있을 때는 하루에 15시간, 18시간, 평소 때도 10시간 이상 피난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아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어떤 분야에 그것이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정말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려면 그 시간과 그 때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그걸 비등점이라 그러죠. 자, 1도에 보통 0도에서 1도에 물이 있다고 쳤었을 때 99도에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습니다. 근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손 뒤에요. 99도에도. 근데 끓지 않아요. 자, 1도부터 99도가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그 1도. 여러분 그 1도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어쩌면 1m를 앞에 놔두고 그 금광을 놓쳐버린 사람처럼 내 인생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라고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생활해 왔었을 때 99도까지 아직 물이 끓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때에 마지막 그 1도. 저는 그래서 99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1도가 없다면 결국 물은 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비등점을 돌파하고 그 비등점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열매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포기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그냥 딱 거기까지 말아요. 물질 생활하면서 타협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늘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비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뭐를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지막 5번. 저도 뭐 이게 기타도 쳐보고 악기를 하지만 악기도요. 딱 그 통과되는 게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근데 그 1도, 그 1m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데 신앙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거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타협해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가정은 이래서 못하나 봐. 오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한 사람은 겨우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을 턱걸이 헐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전에 그 한계점, 임계점, 비등점에서 99도까지 올라왔는데 그 1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월달이 되면서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떠나가는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살잖아요. 어차피 시간 가잖아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오늘 또 설교 듣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 똑같지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런 사람과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해서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 나는 안 된다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 먼저 아시고 나를 지금 일으켜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결국 아멘 하고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은 틀린 말인데 귀신같이 아시고 신중의 신이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막혀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 타협해버려요. 거기서 낙심해버려요. 거기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3주에 걸쳐서 이번 달에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히 금요철야가 저에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낮에 평균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기도를 꼭 채우려고 하고 금요 때는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 개인의 임상으로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차니까, 몇 시간이요? 한 3시간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어떤 영적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금요철야 때 요즘에 보면 우리 셀별로 아예 그냥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365 이사 기도가 우리 교회 이제 보편화될 수 있도록. 365 이사 기도가 뭐냐면 365일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재단. 기도가요, 하늘의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금요철야 때 계속 이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지난 19일이었네요. 19일이 오전주 금요철야 때였는데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막 11시쯤 넘었던 것 같아요. 11시 한 반 정도 되는데 비행기가요. 뭐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래나? 이륙을 하는데 너무 유유자적하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다양한 표적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이게 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성전 말고 요 전 성전을 이제 매입해서 갈 때 부흥회를 한번 해줬어요. 성막 부흥회라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그 모형을 갖다 놓고 직접 하기도 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때 주시는데 저한테 레마로 오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0장은요.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아예 통째로 1절부터 22절까지 다 주신 말씀이 60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1절의 말씀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시 많이 듣고
무수히만이 암송했는데 이번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색깔을 좀 구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는 누구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빛. 저는 지금까지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NIV 성경에도 Your Light로 되어 있어요.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의 빛이고 여러분의 빛이래요. 근데 우리는 비칠 수가 없어요. 빛은 좀 있지만 비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유머가 좀 통해야 되는데 보세요. Your Light로 되어 있죠. 너의 빛이래. 저의 빛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발광체고 본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너의 빛이 이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때가 돼야 돼요. 기도에 분량이 차야 돼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촐랑촐랑하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러다가 집에 가지 말고요. 정말 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막 무슨 식당에 가서 주문서 내는 것처럼 막 해놓고 밥 딱 먹고 그냥 돈 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 다 사라진다. 영원한 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전부 그냥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시흥에 경기도 시흥에 우물 파는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물 파는 장로님은요 우물을 파면 100% 우물에 물이 나와요. 요즘에 이게 뭐 우물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도 보면 다 나와 있으니. 예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 장로님이 어떻게 파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왔을까요? 우물에 물 나올 때까지 팠어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부족은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와요. 어떻게 왔을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안 해요. 산이 높을수록 뭐가 깊죠? 골짜기가 깊어요. 여러분 인생에 골짜기가 깊으면 아 정상이 높겠구나.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시겠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림자가 되게 지쳐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강한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강한 빛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니들 보기에는 되게 더딘 거예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never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니들 보기에는 너희 생각에는 비록 더딘 것 같이 보일지라도 뭐 해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묵시를 보고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넉넉히 이겨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250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50의 법칙? 요즘에 제가 하도 법칙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뭐 파레토의 법칙, 무슨 법칙. 이분 그 이름이 좀 그래요.
조 지라드. 이름이 조 지라드예요.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는데 너무 학대가 심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돼요. 첫 번째 가진 직업이 구두 닦기를 시작을 하는데 35살이 될 때까지 40군데가 넘는 직장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드러났다가 그렇게 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느 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의 조문객 수가 어림잡아 한 2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의 하객의 수가 또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250명. 어떻게 알았어요? 250명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결혼식장, 많은 장례식장을 가서 세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 딱 250명은 아닌데 거의 평균이 몇 명? 250명 정도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평균 몇 명? 한 250명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 지라드의 250의 법칙이 발표가 돼요. 한 사람의 고객에게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생긴다. 한 사람의 고객에게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사라진다. 매우 중요한 250의 법칙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라드 씨는 그 한 사람을 250명의 잠재 고객을 바라보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기록을 세우는데요. 자동차를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세계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는데 몇 대를 팔았냐면요. 몇 대 팔았을까요? 250대. 하루에요. 차를 5대씩 팝니다. 한 달에 5대 팔기도 어려워요. 근데 평균 하루에 5대씩 팔아요. 그것도 1년 동안 팔아도 기적인데 몇 년을? 12년을. 잠깐 영상을 보는데요. 이게 6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걸 편집한 분이 너무 재밌는 건 첫 화면에 나오는 이게 조 지라드 씨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의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이 인물의 주인공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화면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실화입니다, 이게.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 지라드 씨는 차를 판 게 아니다. 여러분 차 판 거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도 팔아야 되잖아요. 차를 판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신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기네스북에 기록을 남길 만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왜 여자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사가 있었죠. 네? 저는 이게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냐. 이제 올라왔네. 1부 때는 이게 안 올라와서. 한 번만 영접하면 변치 않는 성도가 정말 성도지. 이름만 리더라고 리더냐. 한 번만 헌신하면 변치 않는 리더가 정말 리더지. 이름만 교사라고. 자, 우리 1부의 선생님들 나왔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러 가 있는 교사라고 교사냐. 한 번만 임명되면 변치 않는 교사가 정말 교사지.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어요. 이름만 목사라고 목사냐. 한 번만 결단하면 변치 않는 목사가 정말 목사지. 오늘 새벽에 1시가 좀 넘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제 웬만한 카톡은 전부 다 이렇게 무음으로 해놨는데 잠기가 좀 밝다 보니까 까똑 그렇게 하는데 깼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이 시간에 1시가 넘은 시간에 왔으니까 카톡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 1. 시애틀에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모르실 것도 있는데, 두 번째 감사. 비행기 안에서 배 안 아프게 하시니 감사. 3. 진드기, 바퀴벌레, 빈대가 없는 기숙사방 배정받게 하시니 감사. 어제 유학을 갔던 건영이가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감사 3가지를 올린 거예요. 아마 청전방에도 이게 지금 올라갔을 텐데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3년 동안만, 몇 년 동안만요? 우리 건영이가 한 최소한 5년 이상 공부를 하고 와야 이제 파일럿 치게 되는데 3년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서로가 감사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줄게 하고 제가 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인지 알았어요. 새벽에 이 카톡 받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구나. 여러분 그 중국에 모서라고 하는 대나무 들어보셨죠? 예.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서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요. 모서 대나무는 4년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떤가? 자, 요 정도. 근데 이게요, 몇 년을? 4년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5년이 되는 해에 이 모서는 매일, 한 달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하루에 몇 cm씩?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해서 약 6주, 한 40일에서 45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주변이요, 순식간에 15m 이상의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돼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은 아까 딱 3cm였었어요. 근데 5년째 되는 그날부터 6주 동안 하루에 몇 cm씩? 30cm씩 6주 동안 자라나는데 저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5년째부터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모소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그 4년 동안 그 깊고 딱딱한 땅 속에서 뭘 내리고 있었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방송실 거기를 넘겨줘 보세요. 때가 되었을 때 순간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년 동안 안 자랐다고 얘기하는데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뿌리를 내리면서 하루에 30cm 자라나기 위해서 이미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요,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성광처럼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안 내리면요, 아무리 모소대나무의 성장 요소를 갖고 있더라도 그때가 됐을 때 자라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좋은 나무에 왔다고 한다면 좋은 나무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모소로서 자라나기 어려워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아유, 저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 만들려고 저런다, 저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줬고 저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뿌리를 내리시고 정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5년이 됐었을 때 폭풍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알아요. 변화를 알아요.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달라지고 삶에 눌려있던 부분들이 자유해지고요, 정말 생동감이 넘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난다. 내가 볼 땐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모셔가 되려면요, 이제 뿌리를 내리시고 정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리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내 기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것들은 왜 빨리 안 될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심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났다, 내가 건강이 안 좋다, 내가 학벌이 별로 없다,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건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것들을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이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렇게 조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직하게 반응할 때요, 하나님은 모소대나무처럼 놀라운 변화와 숲을 이루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얼마나 클지도 아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부활을 보고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요 다 순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분의 부활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거야. 지금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머님이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임종이 그분의 집사님의 임종이 아니라 오늘 저의 임종이고 여러분의 임종이에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속지 맙시다.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보고 난 사람은 이 땅의 것들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질구질하게 안 살아요. 화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함으로 말한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우리 안에 내가 돌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의 모든 것들도요 이미 십자가는 이미 부활은 그걸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곧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성령으로 심었다면 영생을 거듭 믿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믿음에 분명히 비등점이 여러분 오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취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내가 복을 받고요 그 복을 흘려버리는 복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아까 우리가 함께 가사를 나눴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때 빈손으로 걷고 있는 그때가 우리는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 하는 자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일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목숨 다한 날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